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사탕과 초콜릿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었어요. 치과를 데려왔는데 치과 와서 딱 보더니 아유 이놈 이빨을 뽑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애들 이빨 하나 뽑는데 얼마입니까? 한 2만 원쯤 받는데요. 그랬더니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 2분이면 뽑죠. 아니 1, 2분 걸려 이빨 하나 뽑으면서 2만 원씩 받는 거 너무 비싸지 않소? 그랬더니 치과 의사 말이 걸작입니다. 그럼 뭐 한 30분 걸려 천천히 뽑죠. 여러분 애를 30분 걸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굉장히 깨달음 있지 않습니까? 실컷 고생하고 나서 2만 원 주면 감사하고 고생 없이 2만 원 주고 나면 정말 아깝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려운 병으로 입원했다가 막 중환 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다만 야, 저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저렇게 막 다치고 어려운데 나는 올 한해 이렇게 평탄하게 너무 잘 살아왔네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 그래서 이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서 우리 절기를 지켜라.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한 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보세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평탄할 때 내 믿음과 감사를 지키며 가꾸는 지혜는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지내고 한 달 지내고 1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감사한다면 약간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더 큰 신앙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좀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정말로 인생이 힘들어도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숭고하고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들이 삶으로 이게 믿음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여기서 주일날로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거 그게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기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외에는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게 하여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7층 높이 약 21m 정도의 크기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막식 날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오리라. 뭡니까? 왕명을 어기면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즉 쇠를 녹이는 용광로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굴복을 해요. 그게 7절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기술에 맞춰 왕명에 따라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웅장하고 금으로 된 황금신상 즉 우상 앞에 서게 됐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 보십시오. 지금 나한테 펼쳐진 것처럼요 죽음이냐 우상 숭배하냐 선택을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모든 나라를 일통한 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권세 앞에 이 청년 포로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은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느부갓네살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보좌를 더 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청년의 기로는요 선택의 기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갈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사느냐 죽느냐, 먹고 사는 문제냐 예배냐.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를 위협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4,600개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마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그걸 반납하고 6,000개 교회 이상이 예배를 안 드리고 폐쇄되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이 바벨론이 주는 안락함도 버리지 않는 회색지대를 찾고 있어요. 네, 눈치를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토해버린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은 확실해야 합니다. 제가 요 개척했을 때, 충남 온양에 개척했을 때 40년 불교 생활하시다가 교회 나오신 임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늘 인사를 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했더니 둘 중에 한 분은 들어줄 거 아니냐고. 그럼 고마울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에 대해 라블레라는 신앙인은요, 두 의자 사이에 함께 앉으려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위협과 유혹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을 굴복시킨 세 가지 힘이 딱이에요. 첫째가 황금, 돈의 힘입니다. 둘째가 권력의 힘입니다. 세 번째가 죽음의 힘이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돈의 힘 앞에, 권력의 힘 앞에 절하고 고개를 숙여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기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먼저 황금 우상 앞에 자유했어요. 두라 평지에 유풍당당하게 서 있는 황금 우상, 그 앞에 임금과 모든 대신들이 절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황금을 비웃듯 당당하게 서 있는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족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힘센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포로병에 불과했던 이들 세 사람, 돈의 힘 앞에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 앞에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명의 청년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돈 앞에 너희 신앙을 잃지 말라고 해요. 또 하나, 그들은 권력 앞에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왕이 누굽니까? 그 일대를 다 통일했던 전순국의 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정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요, 권력과 권세 앞에 벌벌 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세상 권세는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바른 길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욕도 먹기도 하고, 또 우리 몇몇 정말 교인들은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참 어려운 환경에서, 직장에서 교회가 마치 주범인 것처럼 막 얘기할 때 그럼에도 주일 성수하고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병원, 우리 선미영 원사님도 얘기했지만 병원이 최전방 아닙니까? 터지면 너 때문에 병원 저기 하면 뭐 하여튼 막 위협도 있는데 그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돼요. 평가가 네가 진짜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은요, 대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냐 하나님이냐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젖비린내 나는 포로들이 이 왕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권위와 위협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 신앙의 청년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마침내 형벌의 풀무불 앞에 서게 됐습니다. 육체를 태우는 불이냐,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할 길을 찾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새로운 기로와 강요 앞에 서게 됐어요.
잠깐 타협하면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죽느냐. 그런데 이것은 잠깐 사는 길을 택하여 영원한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은 내가 죽었지만 영원한 삶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 수금과 사명국 이런 거 올 때 절해라. 뭡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내가 만든 신 앞에 절하라. 그런데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유혹과 위협을 같이 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얘기하는데요, 내 회사 사장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이 청년들과 같은 숭고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는 믿음을 선택하면요, 죽는 것 같지만 삽니다.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위협과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한 신앙을 가지십시다. 자, 14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그들에게 회유하고 묻습니다. 3장 14절에요, 이렇게 쓰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냐? 어쩌면 왕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하여 새 청년의 대답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새 친구처럼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이게 느낌이 안 와요. 느부갓네살이요, 딱 여러분 담대하게요. 이 일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죽을까,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다른 거 왕 뜻대로 다 내주어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변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이것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절대 믿음인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쉽게 흔들리고 문제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고 위협 앞에 쉽게 굴복하는 우리에게 오늘 신앙의 청년들이, 이 새 청년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동산의 신앙의 후배들이요, 양보할 게 있고 타협할 게 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지금식으로 한번 해석해 드려 볼까요? 왕이시여,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말로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동으로 말하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결의가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큰 대형교회, 요즘 뭐 유튜브나 스타 목사님들 그쪽으로 막 쏠리고 교회도 많이 가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의 정신과 말씀을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부자 장로님들이나 교회 헌신 많이 한 분들의 양식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동이 동신이 오히려 그들을 죽인, 그들을 양아들 삼은 이 순교 정신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일제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대못이 박힌 송판을 거꾸로 걸어가면서 정말로 죽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의, 여러분, 순교 정신을 먹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가보면요, 제일 힘든 게 음식이에요. 가는 길도 힘들어요. 설사도 나고요. 그런데요, 외국에 1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님들 보세요. 이질에 걸리고요, 음식, 물 얼마나 거기에 죽어가기도, 그들의 핏값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의 전부가 되어버려서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요, 어떤 상황 앞에서,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 숭고한 신앙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고 사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믿음 지키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 성경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쉽게 양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질과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막 발을 쏟아내 상처를 주는가 하며, 반대로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순결, 하나님과 관계 등에 대해서는요,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진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구상 시인의, 제가 칼럼에도 넣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까마귀라는 시집에 신도행록이라는 시 한 편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신도행록은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올여름 무더위가 한창인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 성당에는 대형 선풍기가 한 대 신도석을 향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한창 돌다 회전바퀴 고장으로 통로에다 헛바람만 보내게 되었죠. 그러자 왼편 좌석에 중년 부인 하나가 미사포를 오므리며 나가더니 그 선풍기 목을 자기 자리 쪽으로 돌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얼마인가 바른편 좌석의 젊은 사내가 인상을 쓰며 나가더니 그 선풍기 목을 자기 자리로 또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양편에 번갈아가며 나서기를 3번, 이번엔 회장인 듯 싶은 영감님이 나가 이리저리 돌려보다 망설여니 그만 선풍기를 끄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 제단 앞에서도 아직 이꼬라지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 안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가정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 믿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꼬라지랍니다. 예수 믿고도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꼬라지랍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와 직분은 좋아하면서도 섬김과 헌신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꼬라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징그럽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꼬라지랍니다. 교회 안에 보기 싫은 교우라도 있으면 교회도 싫고 예수님조차도 싫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꼬라지랍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이기는 법을 몰라 매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꼬라지랍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단의 창설자 율리엄 푸츠 대장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주가 넘는 부활절, 십자가 없는 축복만 기다리는 사람들로 예배당 안에 꽉 차게 될 것이다. 그때가 세상 마지막 날인 줄 알라는 여러분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예? 우린 고난 없는 영광을 받기 원하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노력 없는 은혜 받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기를 누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축복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린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요, 코로나 닥치고 어려움 닥치니까 믿음의 자리 박차고 일어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 애롭게 하는 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말씀대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동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사십시다. 이 새 청년 보십시오. 이 새 청년은 보이는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누군가 우리를 정말로 유혹으로 이끌 때, 또 우리를 막 정말 핍박할 때, 우린 여기 새 청년의 이 단호한 결단을 우리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일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양식 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어디 갔냐? 주일 성수, 친구들 학원 가자, 놀러 가자 할지라도 나는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하는 금신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이냐, 아니면 잠깐 하나님 배신하고 몇 년 더 사는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엄숙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일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동산의 모든 분들이 정말 성경에 합당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면요, 내 이름 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이런 믿음,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신앙입니다. 자, 17절에 나타난 이 새 청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신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 육체적 죽음이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 그 후에 심판,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개척하고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오다 저희 사모가 아파서 그 유방암이란 저기도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없어지고, 저희 딸 자궁에 혹이 있는데 저희 딸이 결혼에 조금 이게 발견돼서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게 혹이 없어지고 저희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참 많이 받았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그날 신방이 꽉 차 있고 다른 교구분이 수술하는데 병원 신방 가야겠고 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전사님과 함께 아산병원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아침 9시에 거기는 꼭 출근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딱 나가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쭉 나가는데 그 성수대교 사거리, 성수대교에서 이 압구정동으로 쫙 내려온 도로가 굉장히 8차선 막 깁니다. 예. 그 사거리에 딱 신호를 기다리는데 시도등이 끝나자마자 빨리 출발한다는 게 신발에 돌멩이 쬐끄만한 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툴툴 털고 조금 늦게 갔는데 막 출발하는데 그 사이 새벽녘 차가 없으니까 성수대교부터 한 차가 과속으로 신호위반하면서요, 제 바로 앞을 진짜 10cm도 안 되게 휙 지나가 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을 딱 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속 120k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가 조금만 늦게 달렸다면 제 옆구리 정면으로 맞았어요. 저는 아마 이 자리 지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빨리 출발했어도요,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0.01초나 될라나요? 조금만 출발하거나 빨리 출발하거나 조금만 늦게 차가 왔어도요, 이 차가 정확히 저를 치고 저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신발의 작은 돌멩이 같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만나다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오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위기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고 악마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보다 훨씬 더 크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손길은요, 우리를 해치는 악마의 손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며 내 생활을 주장하시며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침상에서도 아직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다하는 날,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것만큼 아멘 하셔야죠. 예. 여러분, 이거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나를 책임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의 내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을 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청년의 신앙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정말 우리 셋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자, 우리 뒤에 불을 다 꺼주시고 여기도 불을 꺼주시고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다른 거 스마트폰이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장현주 사모는 늘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말단 비대증 진단을 받고 뇌종양 수술을 받았을 때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했을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폐암 수술했을 때 나한테 너무하시지 않냐고 딱 한마디 원망했어요, 서로. 단 한 번의 원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느꼈다는 장현주 사모.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두려움은 암의 통증보다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는구나, 원망을 하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게 되면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녀의 입술에서는 단 한순간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작년에 그녀는 유방암이 다시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라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는 폐와 림프, 임파선에까지 전이된 상태고 수술과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 또한 후산구 증간외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그녀를 돌봐주기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장현주 사모는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찬양이 나의 진통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보시다시피 잘 웃잖아요. 이런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되면은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힘주시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을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나의 웃음과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불을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년에 햇빛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내년에 단풍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 새 청년의 고백 아닙니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7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보다 훨씬 숭고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날 고칠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나타난 하나님 온갖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미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이르되. 3절 뭡니까? 성읍의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토산에 정말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이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한다는 이 신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겠냐 이겁니다. 예? 여러분, 잠언 8장 21절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 약속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아멘 할 줄 안다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의 절정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있을 때 감사, 없을 때 불평하고요, 잘 살면 감사하고 못 살면 불평하고요,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 높고 낮음, 이것에 따라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감사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간 욥을 보십시오. 욥기 13장 1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병상생활, 투병생활 중에 내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사모님처럼요, 이 신앙이 숭고한 신앙 아닙니까? 이 땅만 보면 그런 고백 못하죠. 근데 우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난 중에 살면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부자 되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가난 중에도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완전히 받아들인 주님의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코미디계 대부 SBS 방송 초기 코미디 전망대 진행자였던 김경태라는 분,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고 죽기 전날 가족 예배 드리면서 기도가 이렇게 글에 뜬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아버지 영광을 찬송하며 갈 수 있다는 기억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원망하다 죽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풀무불 속에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순종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아까 그 장현주 사모님처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과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인 저도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데 하나님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참다운 신앙은 말씀대로 가야 돼. 저도 배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적절히 타협한 신앙을 하나님께 축복한 게 아니라 확고한 신앙 앞에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보세요. 결론이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에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왕이 또 말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22절에 보세요. 다니엘 3장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집어 던진 사람을 태워 죽였는데 정작 불 속에 떨어진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보니까 분명 우리가 3명 묶어서 던졌는데 사람 4명 아니냐? 내가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새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껴안고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저 무시무시한 지옥의 불을 몸으로 대신 막으시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뒤로 맞으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제가 이 송영송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본 이유가 바로 지옥의 무시무시한 불을 뒤로 막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청년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신앙의 축복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28절에 29절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뭡니까? 백성들 다 모아놓고 왕이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물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예? 세상에요,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막 이렇게 유혹과 타협하다 저게 믿음이야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지키고 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정말로 그 왕마저 회개하고요 하나님 능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 앞에서도, 즉 죽음 앞에서도 초연히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귀한 도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인생의 어려움 앞에 호들갑 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돈 저 돈 의지하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 믿는 존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 앞에 타협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유익 앞에 저울질하면서 득과 실을 따졌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절개와 지조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시고 푸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